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고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의 행동 반경에 따라 어릴 때는 자기 엄마가 전부죠. 자기를 낳아서 지금 기르고 돌봐주고 있는 어머님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늘 엄마를 찾고 엄마만 생각하죠. 엄마의 목소리, 채찍, 그리고 그의 그림자를 보면서 안정을 합니다. 그 엄마가 없으면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행동 반경이 조금 커지면서 집 밖으로 나가고 이제 또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친구 만나서 반가워서 놉니다. 그러다가도 배가 고프거나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엄마를 찾고 집으로 오죠.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커서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고 학교에 가면서 이제 친구들, 학우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달라집니다. 근데 친구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때리는 엄마에게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놀러 가죠. 친구와 함께 어딘가 놀러 가고 거기에서 어울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이 자녀가 자라가면서 성인이 되면 이제는 조금 더 행동 반경도 커지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찾는 대상도 달라집니다. 이제 조금 더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TV나 다른 어디에서 보는 들리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 소위 스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을 쫓아가는 그런 클럽에 들어가죠. 그래서 팬클럽이 형성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공간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공연장으로 가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운동선수를 자기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기장으로 달려가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경기하는 곳이 멀리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또는 해외로까지 달려가 원정 가가지고 응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형이라 생각하고 이상이다 또는 자기의 우상이라고 생각했죠. 소위 아이돌, 우상으로 삼고 그래 쫓아다니지만 사실 가까이서 같이 생활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우상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잘못된 일에 휘말리고 술을 먹고 마약을 먹고 또는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저지른 모습하면서 그 우상이 깨지죠. 자기 마음속에 생각했던 이상이 그게 아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한 일에 쫓아다니는 걸 버리고 가까운 데서 자기의 이상형을 찾기 시작하면서 짝을 찾고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그 어떤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런 이상들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가까이서 이제 실제적인 삶을 살아보면 이게 다 허상이라는 것, 또 그런 이상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삶의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인간은 다 타고난 죄인이고 타고난 죄인에서 나오는 죄의 본성들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죄를 낳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처럼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그 내면의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는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하다가 한평생의 인생이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마다 한때는 다 풀의 꽃처럼 아름답고 왕성하고 대단한 때가 있었지만 그 꽃이 시들듯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부귀영화와 함께 다 안개처럼 또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라지고 죽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죄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운데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돼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꼭 처음 인생을 산 것 같이 사람들은 인생이 뭐냐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그 물음을 갖습니다. 평생을 그런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었으면, 허무하고 어리석은 삶이었으면 한탄하다의 인생을 끝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이 여인도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지치고 고난 인생의 그 여정을 어딘가에 지금 마지막 안식처를 생각하고 숨어 들어간 도피성이 어디냐면 여기 수가성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숨어 들어간 이 수가성, 거기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찾았지만 거기도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삶을 지켜보니 그녀가 지금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낮에 정오에 더워서 사람들이 다 관습적으로 그때는 일을 하지 않고 밖에 나돌아다니지 아니하고 다 낮잠을 잡니다. 중동 지역에는 그 시간이 낮잠 자는 시간인데 그때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 혼자 나와왔던 것을 보면은 이 여인의 삶이 지금 평안한 삶이 아니고 고달픈 삶이었던 것을 보여주거나 한 예라고 보겠어요. 여인들이 살아가는 데 삶에서 마지막 쉼터 또 마지막 그 어떤 놀이터가 있다면 그게 지금 고대에는 우물인데 이 우물가에 여인이 홀로 왔다는 거죠. 매일 숨어서 거기에 혼자 나왔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소소한 행복과 평화를 이제 이웃과 함께 만나서 누려야 하는데 그 인간이 사는 삶의 그러한 즐거움이고 행복인데 이 여인이 지금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이야기 보면요, 역사서인 낭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송계하라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을 잘 보내기 위해서 집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사는 그 집 옆에다 집을 샀는데 1,100만 금을 주고 사요.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지역에서 토백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집값은 100만 금밖에 안 되는데 어찌 새로 오신 분이 소위 고위직에 있어서 똑똑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서 1,000만을 더 주고 1,100만 금을 주고 어리석기도 사는가 싶으니까 이 외지 사람을 속였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잘못 산 것 같은데 이 집값은 100만 금밖에 안 된다다가 왜 1,100만 금이나 줬습니까? 하고 그 사연을 물으니까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이 송기하라는 이 사람이 이 여성기라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조사해보니까 100만 금이면 산단 말 저도 다 알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 집 옆에 누가 사는가가 중요한데 내 집 옆에 사는 분이 여승진이라는 분인데 당신이 그렇게 덕이 있고 참 훌륭한 분이라는 말을 들어서 당신 집 옆에다가 내 집을 살려고 1,000만 금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100만 메택 1,000만 메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집은 100만 금이고 사람 이웃을 사는 것은 1,000만 금이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이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은 삭막한 시대가 돼가지고 환경은 좋아졌지만 그래서 생활은 편리해지고 우리는 멋있게 옷을 입고 아주 사람들 가운데 멋있는 사람처럼 다니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과는 인사도 않고 다닙니다. 초상에 나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거기에 좀도 관라하지 않고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심지어는 좁은 공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눈 안 마주쳐도 엉뚱한 데를 막 저 거울을 쳐다봤다가 뭐 핸드폰을 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사는 삶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고대에는 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숨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시족사회거나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한 지역 속에서 거기서 살고 있는 반드시 그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웃이 중요한데 이 여인이 마지막 안식처로 도피해서 갔던 이 수가성에 사실 이 수가성이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나오지만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전설적인 인물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야곱
그래서 그의 호를 따서 이스라엘이라 불렀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국호가 되었는데 이 야곱이 파는 우물이 있고 거기에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도 안식을 얻을까 하고는 그곳으로 피난을 갔는데 바로 그곳에서도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여인들이 이제 가서 해가 질 무렵이면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돌아가는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사는 삶에 대하여 서로 문의도 하고 그래서 사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쉼터인 이 우물가에서도 혼자만 나가야 어떤 뜨거운 태양 끝에 거기에 나가서 물을 길러와서 살아야만 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여인처럼 평생을 이렇게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복음 찬송가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노래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가서 우물가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어느 날 그의 곁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이 여인은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스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인류 가운데 딱 한 번 인류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 여인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나 지각이나 수준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물만 떠가지고 스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불러세우고 그를 만나서 잠깐 대화하는 동안에 이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짧은 단 한 번의 한 시간의 만남을 또 이 여인이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을 피하여 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자기 발로 잠자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다 가서 깨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라는 것을 입증시켜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는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한 그를 와서 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평상시 말도 않고 숨어지는데 이 여인이 나와서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막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막 열정적으로 깨워서 말하는 걸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고 진실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구경거리도 없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낯선 사람, 특별한 사람이 왔다 오니까 그를 찾아서 가서 그들도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 그들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자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서 동네로 모시고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특별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실하게 이 수가성 여인처럼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주님을 믿게 돼요. 나중에 고백을 하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신이 전도해가지고 믿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직접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거듭나서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출발해 이 당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을 확실히 눈으로 보고 처음에 알게 되었다고 여인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거지.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영적인 문제가 풀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영혼의 관계가 풀려나가니까 인간의 관계가 막혀있다 있는 관계가 다 풀려서 존귀한 사람으로 아주 귀한 복된 여인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내 생애 인생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참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될 때,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여기에 이제 단계 나오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죽어가고 있는 영광과 여기 죽어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수, 영원한 생명의 그 물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0절에서 15절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에게 물동이를 이거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했죠. 여인은 보통 남자들이 이야기를 걸면 쏘아붙였던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쏘아붙입니다. 당신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 한 그릇 주면 될 건데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약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통 남자인 줄 알고 자기한테 지금 일종의 쓸데없는 관심을 갖고 자기를 건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톡 쏘았는데 주님께서로부터 나오는 말 들으면서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굉장한 어떤 영적인 분이라는 것을 딱 이제 감각, 영감이 체감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크니까 우리 조상 야곱 이곳에서 물을 길러서 그와 그의 후손들 다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두루밖에 없는데 어디서 이 깊은 데서 물을 떠다가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이 물리적인 땅에 있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줘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하늘로부터 주는 생명의 물인데 그 물을 못 먹는 자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말을 이제 알아듣고 주님께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는 유대 남자로서 하고 막 주님께 그래 인간적으로 대하다 그때부터 뭐라는 주여 내게 이 물을 주사 다시는 이제 목마르지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물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 눈치 볼라 인도가 있나 없나 봐요. 물을 길러 그 더운데 혼자 갔다 오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이 물을 주어서 다시는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지금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거든. 사람이 싫으면요 아무리 말을 걸어도 말 대꾸도 않습니다. 쳐다보다 가잖아요. 여인에게 좀 뭔가 영혼에 그 목마름에 그 닫혀있는 가로막혀있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풀어주시고 거기에 공급되어 오는 영원한 생명수의 그 물길이 그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적시고 있다는 것을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가 되고 있다는 여인이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에 응답하면서 구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목마른 영혼에게 그 갈급한 심령에게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저 바다 끝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저 반대편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여인은 지금 잠깐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 정오까지 바쁘게 걸어가서 그 여인을 찾아 만나셨다. 영혼의 눈으로 지금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지금 찾아오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다.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주님이 지금 유대에 전도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북쪽으로 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르니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뭐 영어 성경 원문에 이제 그 보면은 이게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표현돼 목적을 두고 주님께서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올 그 시간에 그 여인을 그 짧은 시간에 만나야 하는데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주님께서 바쁘게 지금 걸어가셔서
거기에서 너무 빨리 걷고 거기다가 이제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있는데 딱 들이대 도달한 거예요. 그 우물에 도달해 거기서 딱 앉아서 쉬면서 여행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발을 교회 나온 것 같고 내가 지금 뭐 하나님 믿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그런 같이 생각이 들지만 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때 나에게 맡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은혜의 때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그 역대기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툭 떨어뜨려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고 은혜 주셔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그 평생의 시간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실패했지만 그때 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인 것 같이 보이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 끝자락 같은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게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그 영혼을 살리는 절정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은혜만 받아야 해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말이죠. 공부 한참 되려고 지금 한 딱 30분 잡았거든요. 공부가 되려고 그러면요. 갑자기 물 먹으러 간다고 가고 또 저기 밖에서 뭐 소리가 나도 괜히 나가보고 막 엉덩이가 점이 쑤셔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끼우끼우다가 공부를 못해. 공부가 될 때는 공부만 해야 돼. 그냥 너무 이 책만 보고 있거나 너무 그 공부만 했으면 눈이 나빠져 건강이 나빠지니까 의무적으로 10분씩 휴식하고 그래서 공부 시간에 10분까지 쉬고 해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시간에 기지개를 켜고 움직이라는 거거든. 은혜 받을 때는 은혜만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은혜가 될 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릴 만하면 기도가 될 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일으킬 만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마귀의 유혹에 금방 귀가 설계돼가지고 끌려나갑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는 3일째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인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에 빛을 비추듯이 이 여인에게 지금 생명의 빛을 비쳤는데 여인이 그것을 집중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영혼을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그 영혼 속에 지금 뭔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죄로 말미암아 병들게 하고 망가뜨려 가지고 이제 그 안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고갈돼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마치 이 지금 산에 가면은 소나무 재선충에 걸려가지고 그냥 뿌리부터 저 위에까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모르는 것 같이 이 영혼의 병이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의 병든 상태를 현대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집을 짓고 차를 사고 그리고 옷을 입고 뻔듯하게 이렇게 다니니까 살아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영혼은 지금 이미 죽어있다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르치면 실상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리가 돌아다니니 또 얻지 못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 그래서 영혼에 생명의 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는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떡과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영혼의 속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 오늘 새끼 밥 먹을 수 있고 아직은 병 안 들어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산 줄 알아요. 그래도 어느 날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암 걸렸는데 석 달 못 살 거니까 가서 집에 가서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것은 진짜 끝날 때 그렇게 말해줘요. 대다수는 그러기 전에 조금이라도 말이죠. 희망을 주어가지고 병원도 영업을 해야 하니까 말이죠. 뭐 찍고 그 다음에 그 항암 주사도 맞고 그것도 하라고 막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죠. 그러면 석 달 살 거 2년 산다고 그렇게 합니다. 죽으라고 고생 병상에서 하다가 2년 그때 되어가지고 죽는데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때 가서 인생 끝난 줄 알고 막 호들갑 올라지만요. 인생 어차피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라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죄의 작성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돼요. 그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 운명의 그 종점을 알고 끝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신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반드시 죄로 말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죽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걸 알아야 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지. 그래서 지금 사니까 산 줄 알고 막 싸우고 다투고 좀 더 많은 걸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걸 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살고 잘되고 강건한데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공급된 하나님의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뭐냐? 그게 오늘 아까 말씀한 것 같아요. 주 여호와 말씀이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 기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라고 해요. 생명수.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대신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성전에서부터 동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만국을 소생하게 위하여 그 강에서 흘러나온 물이 적신다고 했어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의 물이 모든 무함으로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실제적으로 일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의 주님이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한테 흘러나오는데 성령으로 흘러나오는데 그 성령으로 흘러나온 영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범사의 모든 문제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의 진정한 인카운터가 없어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다는 거죠.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의 순서에 따라 필요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예수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걸로 착각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을 타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모태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왜 인생의 나고자가 되고 실패하고 있습니까? 자기 앞에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주님과 진리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에 접촉점이 없었던 거죠.
한 번도 그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촉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는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경험이 없었어요. 거듭남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현대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런 과정을 못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방황하고 섰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겉으로는 멀쩡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신앙의 겉모습만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돌아보고 나의 신은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인 걸 알아야 돼. 곡식이 자랄 때 이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또 여름에 이제 봄에 늦봄에 이제 모를 심잖아요. 여름에 가까울 때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에 결실할 때까지 100일 동안 작은 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자라고 그 잎사귀가 자라고 대가 꼿꼿해지고 나중에 가서 이삭이 나오고 거기서 알이 하나씩 피어 알이 이렇게 결실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익어서 떨어집니다. 거기까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점에 가서 딱 알곡이 되고 그게 이제 잘 다듬어서 우리에게 음식이 되듯이 우리 한 영혼도 거듭나가지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주님과 교통해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아듣고 내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단계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그 결정의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그런 과정은 우리의 시간은 길단 말이죠. 그래서 평생은 하나님을 믿었고 믿는 자 중에 믿는 자라고 생각해서 유대에서 최고의 인정받은 원로였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아직은 거듭나지만 거듭나야 하겠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에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르쳐주죠. 그때부터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믿음이 3년 동안 자랐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란 그 믿음이 숨은 제자로 니고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장사 지낼 때 아무도 그의 제자 되는 것을 밝혀서 자기 목숨이 태양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할 때 니고데모가 담대히 나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고 그 시신을 받아다가 비싼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묘에다가 주님을 장사시키죠. 3일 동안 주님을 공개하는 최고의 영예를 이 니고데모가 얻게 되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단번에 확실한 변화가 은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신앙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여인을 깨뜨려 가듯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해서 여기 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정점의 그런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행대하게 하나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 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오늘 여인은 주님 앞에 와서 주님과 진정한 만남의 접촉점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구합니다. 내게 이 물을 주사 다시는 이곳에 물기를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성부를 얼마나 뜨끔하고 놀랐을까요? 이 여인이 지금 사람을 찾아서 그동안에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회피했습니다. 자기 문제를 회피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이 그 인연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주께서 다 아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또 놀랐을까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에 많은 상처가 있는 거죠.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여인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모든 경제권과 그런 모든 것들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한 때 자원 남자를 만나야 자기 인생이 풀린다고 생각해서 이 남자를 만나는 남자마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 6번째 만난 남자도 진정한 만남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거기다 긍정을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남편은 이 땅에 있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닙니다. 오늘 인간의 이 결혼 생활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가 되는 그 예행 연습이에요. 하나의 모형이다. 하늘의 성령이 된 것까지 땅에 있는 그런 남편과 아내의 결혼이 하나의 영원한 혼인의 모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신부가 준비된 때 깨끗한 옷을, 신어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신부의 모습과 같은 것이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지은 신성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었고 이 인간은 하나님과 짝아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주님이 바로 그 우리의 남편이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바로 그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는데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옷은 온갖 부끄러운 수치로 더럽혀졌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게 되어 있는 오늘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뭔가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고 참된 하나됨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얻으려고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이 땅에서 진정한 그런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여기는 뭐냐면 리허설이에요. 예행 연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 여인이 다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여인의 그 고백 속에서 너의 지금 인식되어 있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죄의 문제는 그 여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단 누구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철학이나 종교나 다른 어떤 것이 해결해 줄 수 없는데 바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면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서 그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지고 건너갔던 것 같이 죽음이 건너가고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라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흘린 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의 죽음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그리스도인이 명확한 이해, 믿음을 갖고 그분 아니면 나 살 수 없다는 것, 그의 피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분이 나의 진정한 참된 신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인이 그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주님을 찾으러 바닷가에 달려가거나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 아래 저 무지개형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언제나 이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게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주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갈급한 심령에게 주님은 만나주신다. 찾아오셔서 이미 찾아오셔서 만나신다는 게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온 우주 안에 그리고 우주를 초월해요. 항상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갈급하게 준비되어 있는 심령은 그 어린 이제 막 젖을 떼고 난 어린 사무엘이라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성경에서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제사장, 대제사장 직책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 깨어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끝까지 안 들려요. 사무엘이 통해서 사무엘이 전해준 그 음성을 겨우 들을 수밖에 없을 만큼 영적으로 둔해 있는 거죠. 오늘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는 걸 알아요. 입술만 주여 주여 하지 마음은 주님과 멀리 있고 교회 와서 봉사한다 뭐 한다 뭐 하기만 하지 실제로 주님과의 진정한 접촉점을 따른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요. 교회 장로도 많이 있어요. 목회하는 사람 중에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중에 아주 이야기하면 나 사실은요 누군데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실체, 내 영혼의 실체를 발견하고 내 죄인됨을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역사의 그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디에서 만납니까? 그 주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이 여인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수가성 바로 옆에가 사마리아 성전이 있어요. 바로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예배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늘 예루살렘에만 예배의 성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마리아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참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느냐?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정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말씀 24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왜 영이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리적인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하신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영으로 영이 어떤 영이냐? 단순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스피릿 그래서 써있는데 거기에 스피릿가 대문자로 써있어요. 그 뭘 말하냐면 더 홀리 스피릿이라는 말이 압축된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엔 푸니마타카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and the truth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카이 알레데이아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운영하시고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에 역사하시는데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그 계시한 말씀 그 계시한 말씀을 내 안에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게 받아들여서 예배하는 자 그렇게 진실하게 믿고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수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서 안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렇게 예배합니까?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아이들도 그렇게 예배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훈련시켜야 돼. 참으로 예배하는 자. 껍데기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형식을 장엄하게 막 음악을 연출하고 그 자리를 또는 차림을 그렇게 엄숙하게 해가지고나 또는 그렇게 해서 예배답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에 내 영혼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인카운트가 있어야 돼. 접촉점이 이루어져야 돼. 그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수가 되어 내 영혼을 적시고 만족함을 주고 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영혼의 만족감을 얻어야 돼. 참된 자유,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치유가 이루어져요.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말짱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현대 영혼에 만족감이 없고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고 치유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갈증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물을 먹죠. 제일 많이 팔린 거 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먹어요? 물도 좀 자꾸 먹으니까 심심하고 맛이 없고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인 거 섞어 여기다 알코올을 섞어가지고 물을 먹죠. 그래서 술이 나오죠. 거기다가 보리를 넣어가지고 맥주를 먹죠. 거기다 또 뭘 써있고 뭘 먹죠. 전부 다 술도 그런 게.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마약을 풀어서 넣죠. 그런다고 해서 만족이 옵니까?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는가 하고 말이에요. 육체의 정력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이 육체의 정력으로 만족이 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 필수나 방법을 다 하지만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럼 몰라. 그래서 세상에 이 물리적인 중독이 돼가지고 이 육체를 망가뜨려요. 주님이 그게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공급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서 영혼에서부터 근본적인 치유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생명의 흐름을 주셨는데 마치 죽은 나무가 뿌리로부터 다시 솟아 올라가지고 우미도 없고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듯이 그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로 조차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 형상을 다 형통하다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오늘도 예배를 드려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만나주십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을 기울여야 할까요? 사순절 기원에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나머지 따라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따라옵니다. 건강함도 삶의 형통함도 문제도 풀려요. 그러나 내가 풀어보려고 그렇게 머무름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라버린 나무는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무예수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살아계신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나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려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말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히는 장벽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히 내 영혼을 적셔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성찬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종 영혼에 임하소서. 그 영원한 말씀이 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오늘 또 주의 종들 영혼을 아버지 영혼에서 아버지 자유와 만족감과 치유가 되게 성령을 마셔라. 그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수로 만족과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고 우리
순천 은혜께 주시간 우리 사람 모든 성도를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주의 삶의 모든 백성들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주의 백성들의 지혜와 청명과 은사가 따르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닫혀있는 장벽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예수여 오늘도 주의 종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종들을 품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종들 영안을 열어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하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 주님은 오늘도 가정에서 또 지역에서 내게 있는 모든 만나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는 우리 사는 종들을 사용하옵소서. 입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주문님 포물이 되어 있는 인생 크리스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종들을 세상에 보낸 주님의 의미와 목적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어 치유되는 모습, 주의 백성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모습, 주님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보면서 축복받도록 오늘도 우리 사는 종들을 축복하시며 감사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 영혼 주님 아시죠? 아버지여 이 병들어 있는 어그러져 있는 주님 뇌띠 껍질에 갇혀있는 주님 고통 속에서 눈물어 있는 주님 우리들의 병들어 있는 모습을 아시죠? 주님만이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어. 주의 사랑하는 종들은 주님의 그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검이 되어 주의 백성들이 아픈 상처를 토려내고 그 병들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공급하여 그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를 아버지 주의 종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는 종들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드러나게 하옵소서.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오늘도 주의 부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입으로 선포하여 기도하고 나갈 때 주의 백성들이 영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 그 죄가 무엇인지 오늘도 주의 백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보혈로 정결케 시켜주시고 가로막히는 모든 문제와 그 질병과 저주와 재앙들이 성령의 검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여 제거시켜 완전하게 치유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종들에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드리는 승리자들로 자리매김하도록 주의 종들 축복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백성에게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져오고 문화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혼이 병들고 육신까지 병들고 삶이 어그러지게 만드는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서 그 생각과 사상 속에서 삶의 잘못된 스타일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들 환경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그런 모임에서 떠나가라.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의 피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영적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사 오늘 주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사랑의 회복과 치유와 은총의 역사가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